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벌써 사순절 기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순절 기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우리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보내는 기간인데 얼마나 예수님 바라보면서 얼마나 예수님 붙들면서 살아가고 계신지요? 날마다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또 해야 될 수많은 삶의 숙제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것, 예수님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귀한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 중 매우 중요한 특징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역설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수많은 생각들과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역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뒤집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이나 관점이나 가치관들을 뒤집어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이요 믿음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왜 이렇게 역설의 신앙이냐? 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뒤집어서 바라보느냐? 세상과는 정반대로 바라보느냐?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역설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행을 하다가 인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인도 여행을 하다가 한 무슬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제가 있었던 동네가 무슬림들만 사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이 무슬림 사람이 처음 저를 기독교인을 만난 겁니다. 기독교인을 처음 만나니까 궁금한 게 많잖아요. 막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실 그때 좀 귀찮았었는데 막 따라다니면서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질문 중에 핵심 질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느냐? 제가 그때 그 사람한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이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래서 내가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가치관으로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전파하는 역설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역설의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아름다우신 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초라한 구유에 가장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장 초라한 것에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의 세계로 들어오는 기독교 신앙의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무리의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를 하러 찾아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찾아왔는데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이 선생님이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온 김에 예수님 한번 만나고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끈을 찾은 거죠. 끈을 찾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죠. 그래서 빌립이를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 빌립은 자신의 동료 제자였던 안드레를 찾아가서 이 사실을 전했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다는데 한번 만나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흔쾌히 이 그리스 사람들을 만나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 그리스 사람들이 왜 예수님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그리스는 대대로 철학이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 지금도 서양 철학하면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지혜를 알고 철학을 알던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선생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이 좀 탁월한 지혜와 진리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어떠한 좀 진리를 알 수 있을까? 어떠한 영광스러운 일을 겪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에 관심이 많은데 어느 날 아주 주식 잘한다는 선생님 만나면 우리가 돈을 내서라도 그 사람 저녁 한번 해보고 싶을 것입니다. 만나서 한번 좀 좋은 종목 추천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할 거예요.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 다 철학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사람들을 만나자 예수님께서는 이 그리스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했을 좀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우리 말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자를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제 진리를 보여줄 때가 왔다. 내가 너희가 궁금한 그것 가르쳐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 당연히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 귀를 쫑긋 내세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떠한 진리를 말씀해 주실까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24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진리에 관심을 기울여 하던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죽음도 다른 일을 위한 죽음, 희생을 위한 죽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다른 사람에게 목숨을 내어주는 죽음입니다.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뜻을 바로 이해했을까요? 아니,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뜻을 이해하실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사람들도 가장 꺼리끼게 생각하는 것이 죽는다는 것, 망한다는 것, 처형당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에게 불편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장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께서 초라한 구유에 오신 것처럼 가장 비참한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가 드러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 이 영광 앞에 놓여진 사람들입니다. 이 당혹스러운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놓여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뒤집어진 관점을 따르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어떤 것 기대하고 옵니까? 주님, 내가 좀 주님 만나서 인생 좀 풀리고, 내가 주님 만나서 좀 좋은 사람들도 좀 만나고, 내가 주님 만나서 좀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 좀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품고 우리는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 그게 아니라 너희는 죽는 길로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를 죽게 해서 네 이름 없애고 네 삶 없애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 신앙을 역설의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연약한 것에 가장 놀라운 영광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매우 당혹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내가 망해야 되는 것인가 죽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다 경험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지를 이어지는 25절 말씀을 통하여 설명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이 말씀이 이제 왜 내가 죽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네 생명 아끼려고 하고 네 거 움켜쥐려고 하고 너 혼자 살려고 하면 넌 결국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네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너의 생명을 아끼지 않냐면 그러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이나 죽음을 보면서 역설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초라함 속에 하나님이 있구나, 이 죽음 속에 하나님이 있구나, 이걸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며 역설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법칙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저 지극히 큰 사람의 몸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실 수 있을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거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저 위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비참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람이 자기 것 다 내려놓고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것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내어주며 열매를 맺는 삶, 이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 조금 나누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내어주는 것, 원수 살아가는 것도 다 가능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이게 당연한 일일까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고 어쩌면 당연한 길일까요? 그 비밀이 그 비밀이 우리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죽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위대한 성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저보고 지금 당장 네가 죽으면 찬소리를 살릴 수 있다 라고 말하면 제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전 바로 죽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우리 아들에게 내 전 재산을 다 줘야 된다라고 하면 제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입니다. 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가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쩌면 당연하지 않은 일이 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역설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시선 안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역설의 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기독교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설을 받아들인다는 것,
우리가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들고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을 우리가 진짜로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주님 따라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 내 목숨 주겠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한다고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의 깊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사랑을 깨닫게 되면 네가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살게 된다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사람들에게 사람의 아들 곧 자기 자신이 영광의 때가 왔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 죽음의 때가 왔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께서 이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을 바라보시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오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당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그 사랑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삶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곱씹어서 우리에게 붙들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진실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설 중에 가장 큰 역설은 무엇일까요? 우리 지극히 큰 하나님이 아주 연약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도 놀라운 역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놀라운 역설입니다. 근데 그런 놀라운 역설을 통해서 이루신 진짜 위대한 역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 하는 죄를 짓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끝까지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구세주 이런 뜻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 구세주라는 말은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아주 강력한 위대한 힘을 가졌을 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가족 많은 권세를 가졌을 때 누군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것은 그런 모습을 하나도 보이지 않으시고 그저 비참하게 죽으신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예수님이다, 구세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두 말이 어울리지 않게 유대인들은 이거 보면서 거리껴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 비참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을까 거리껴한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야, 저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을 어떻게 구세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은 것이구나.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온전한 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주고 기꺼이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놀랍게 역설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사랑하게 되고, 내가 품어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품어주게 되고, 내가 봤을 때 밀어낸 사람인데 그 사람 품어주게 되고, 내가 봤을 때 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 용서하게 되는 그런 역설의 사랑을 품어주는 하나님 같은 사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에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섬기는 삶에는 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역설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역설을 따라가 역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역설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랑을 알고 사랑에 매이고 그 사랑으로 사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를 초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진실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처럼 역설의 사랑에 붙들려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힘센 것, 많이 가진 것, 화려한 것, 영광스러운 것에 눈을 돌리고 그것을 통해야만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가장 연약한 모습, 가장 비참한 모습, 가장 낮은 모습으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그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사랑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그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알아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 드러내는 사람들께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삶의 자리 곳곳에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주님의 뜻 이루어내는 귀한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